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관한 기억을 지워 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신명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한자로 쓰였기 때문에 도대체 신명기가 뭐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름이 왜 붙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이름입니다. 세간노, 더 세간노,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의미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불순종함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들이 복된 삶을 살 건가에 대해서 모세는 시내산 율법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지키도록 풀어서 강해서 설명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 정확히 말하면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 29장 30장 세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31장부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계승하고 모세의 축복으로 신명기는 마치게 됩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에서 받았던 십계명이 나오고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십계명의 총론 부분을 말씀합니다. 12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십계명의 강론이라고 그럴까요? 강론을 말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8장이 되면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해라.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선택해라. 복을 받는 길은 십계명과 십계명을 실천하는 지침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들이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재정적인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러려면 십계명과 구체적인 율법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왜 개신교가 이렇게 변화가 약했을까? 때로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복음 전하기는 굉장히 중점을 두는데 신약에는 많은 중점을 두는데 구약의 뿌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십계명과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부터 인간의 윤리는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는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륜에 관한 계명의 가장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내리막길로 갔죠.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인 위치는 5,000년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까지 왔는데 저출산과 동성애 앞에서 우리는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라 간절히 왔을 때 뭘까? 우리가 구약의 뿌리를 든든히 해야 됩니다. 그래 신약의 꽃과 열매가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고 또 묵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전쟁마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이 복이 흘러가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고 창고를 여셔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많은 민족에 꾸어주고 꾸지 않는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애굽의 노예살이하던 아주 약한 민족 아닙니까? 무기나 변변합니까? 그들이 크게 배운 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된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전쟁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적절한 비를 주시고 몸의 소생이 번성하는 이런 복을 준답니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거든요. 하나님 약속하면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는 거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건가?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신성령 교수님이라고 이스라엘에 26년간 계시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하고 히브리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금도 도서관에 가니까 그 탈무드를 보여주는데 72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탈무드의 핵심은 뭐냐면 제일 가운데 토라를 적어놨어요. 모세오경을 적어놨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가운데에 보면 토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뺑돌려 가지고 미시나 토라를 해석한 거를 랍비들이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이런 뜻이다, 이걸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탈무드,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할까, 삶으로 실천하는 그거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이 탈무드 72권의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구도약만 그들이 믿고 실천해도 로벨상 그렇게 많이 타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해도 놀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생각해봤어요. 야, 이거 개신교 뭐 하는 거지? 화려한 말씀은 추구하는데, 교회 많이 모이라고 그러는데 삶으로 뭐를 담아낸단 말이가? 뭘 실천한단 말이가? 우리 예수님만 믿는데 구체적으로 삶을 담아내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잘 되는 거구나. 저는 수없이 그걸 대내봤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탈무드처럼 만들 수는 없을까, 이 생각 참 많이 해봤어요. 성경 구절을 가운데 적어놓고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토론해서 미시나를 만드는 거죠. 주석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토론하고 담아내서 또 탈무드 형식을 만드는 거죠. 야, 이러면 이거 참 세상이 바뀔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참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모세의 율법은 죄가 되는 기준도 되지만은 종교학자는 이것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죄가 되는 기준이 뭐냐? 시내산의 율법 이전에는 이 양심이 기준이에요. 시내산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안 하면 죄가 된다. 근데 이걸 되게 강조했는데요. 이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십계명과 십계명을 구체적 삶으로 실천하는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지켜내지는 것, 이게 신약의 이제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지키려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율법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사회와 나라가 건강하게 합니다. 내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찍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 사람 생각을 잘 봐야 됩니다. 정책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선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이 찍었을 때에 어떤 사람인가, 선거하는 사람의 책임이 중요해요. 아무나 찍어놓고 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럼 큰일 납니다. 국민들은 선거할 때에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교육감 이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는구나, 이 사람은 동성애 정말 반대하구나, 정말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나라가 살 수가 있고요. 그 기준이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은 동성애 반대죠. 이거는 영원한 불변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신약시대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걸 읽어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왜 율법에 들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1절 12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주 특이한 율법이죠. 남편하고 다른 남자랑 싸우는 거야. 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무래도 이게 좀 불리한 거예요. 이때 남편을 구하려고 아내로서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 남자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손을 벌려 그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벌하라는 것입니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남자의 음낭을 잡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란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선한 의도였지만은 그 상대방 남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의 그 음낭이 상하면 악이 나지 못할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성불구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상대방의 남자랑 이렇게 다투고 자기 남편이 구하려고 할 때에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아주 특이한 율법이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상대방 남자에 대해서 또한 배려하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조금 어떤 해석을 읽으면 좀 또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여인의 손이라는 것은 또 여자의 그 성기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상대방이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인의 성기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우리로 보면 좀 뭐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남편을 자기가 구하려고 해도 상대방 남자를 또한 존중해야 되고 또한 자기 남편이 귀하듯이 또 상대방의 남자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상거래의 추라든지 이 되에 대해서는 레위기라든지 또 신명기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 이제 상거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 때는 큰 대박이나 큰 저울추를 가지고 싸게 사고요. 팔 때는 또 이게 도량형을 바꾸는 거야. 작은 저울추나 작은 대를 가지고 이 도량형을 쪼개 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저울을 달다 보면 이제 저울추가 있잖아요. 이제 저울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큰 것과 작은 것이잖아요. 또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그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라. 또 대도 보면 그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죠. 제가 어릴 때 이 곡식을 보면 저울에 달기도 하고 되로 대기도 하는데 이 두 종류를 두지 말랍니다. 왜 그럽니까?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저울추나 그 되를 온전하고 공정한 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 할 때에 속이지 말라는 거죠. 가끔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 지능적으로 속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팔 때 보면 그냥 대왕 밑에다가 이렇게 뭘 놔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가게 만든다든지 또 저울추에다가 또 속이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러라. 그러니까 온전한 공정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날이 길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복되게 살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이고 대를 속이는 사람은 악하다. 하나님께 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상거래할 때 정직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눈속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득볼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업 망합니다. 정직하면서도 신뢰가 가고 그러면서 적정한 이윤을 남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상거래에 하나님 복을 준단 말이죠. 물건을 속인다든지 이 저울추를 속인다든지 하면 결국은 언젠가 들통나겠죠. 그러면 사업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정직하고 신뢰가 되고 또 상대방도 덕을 보게 해주는 그런 사업 갈수록 잘 될 것입니다. 음식점도 이렇게 가보면 되게 사람들이 단골로 가는 데가 있잖아요. 보면 이 맛이 늘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잘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물론 더 잘 되죠.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올려받는 게 난데 음식 질을 낮추고 하면 음식점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손님이 왔을 때에 정직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 손님도 기분이 좋고 또 하나님도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시내산에 가까이 왔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오아시스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치게 됩니다.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좀 야비하다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약한 자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냐면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을 하게 되죠. 안식을 주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거예요. 지워버리라는 단어를 제가 무슨 뜻인가 해서 영어를 찾아봤더니 BLOT out, 블롯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아말렉을 이제 멸망시키란 말이에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 니들이 어려울 때에 힘들게 했던 것을 잊지 말고 아말렉을 멸망시키라. 나중에 그 아말렉을 보면 이제
다윗 시대나 이제 그 뒤에도 아말렉이 존재하다가 페르시아 시대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국적으로 죽이려고 하죠. 이 하만이 아각의 후손인데 에세의 후손입니다. 그때까지 등장하다가 나중에 아말렉, 에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 페트라, 그러니까 요르단 남쪽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이 아말렉이 가장 어릴 때에 약한 나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가만두지 말고 멸망시키라. 이들이 기억에서 지워질 정도로 멸망을 시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보면 다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제 기억나지 않도록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일들 있지만은 어렵게 하는 일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렵게 하면 나중에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세워줄 때에 우리 후손에게도 좋은 영향을 가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안 좋게 하면 그 영향력이 나중에도 안 좋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안 좋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워버리겠다. 그들을 멸망시켜서 지워버리겠다. 넌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면 후손들이 잘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또 잘 성령 안에서 지켜낼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